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라는 많은 체험들이,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체험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 인격적 체험으로 와 닿은 사람이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강력한 믿음의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소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 당시에 나사로라는 이름은 엄청 많았대요. 그 무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나오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소명합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붕대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왔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소명하신 줄 믿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다. 이 체험이 있느냐, 이것은 매우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학자들은요, 구원을 여러 가지 단어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타임 시퀀스대로, 흐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소명,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거듭남이 있다. 중생의 체험이,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심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성화되어진다. 구원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이미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양으로 살지는 못해요.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구원의 여정 속에 필요한 게 뭐죠? 성화.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 성화. 계속 구원이 타임 시퀀스대로, 시간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리고 나서 성도의 견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그리고 나서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 영화. 이 구원의 단계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누었죠. 물론 신학자들이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소명과 동시에 바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구원의 영화로운 데로 가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번에. 누구죠? 성경에 보면 우편 강도 같은 사람, 그죠? 그 사람은 평생 강도짓 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단 몇 분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들고, 그러면서 완전히 거듭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로 보면은 타임 시퀀스대로 뭐 소명, 거듭남, 회심, 성화의 막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그게 아니고 죽기 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컷 놀다가 나도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되게 어리석은 고백인 줄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전에 방황했던 것을 다 후회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이 빛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고 구원받은 삶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죽기 전에만 딱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그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부르심받아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구원이 순서대로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소명해줬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모태신앙들, 회심이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다니지만 제대로 된 회심, 하나님 편에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체험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이 소명은 개인적 체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소명이 중요할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적 부패와 타락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불러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다. 전적 무지와 타락, 부패함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시편 기자는요, 이것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그냥 웅덩이가 아니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저는 이 찬양만 하면요,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명받은 사람은요, 이 찬양 첫 소절에서 무릎을 꿇게 돼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도 모르고 영원한 삶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허덕였던 인생, 이 땅에서 죄와 뒹굴었던 우리 인생,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누가 소명해 주셔야지만 산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지. 그 소명의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의 방편을 모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게 성경에 말하는 우리 자신이다. 사실 이거는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제일 큰 유일한 차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어떻게 하죠? 다 신을 찾습니다. 구원을 스스로가 해내려고 합니다. 자력구원이죠, 자력구원. 자기의 열심히 사는 인생의 공로들,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인간이 다다를 수 없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우리를 위해 그분이 오신다.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의 초대, 그분의 프로포즈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소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부르기 위해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를 소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누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재조명하고 그 앞에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직업이 뭐죠? 자색 옷감 장사, 말 그대로 자주색 옷감 장사. 당시에 이 자주색 옷은요, 귀족들만 입는 아주 럭셔리한 최고급 옷감을 만들고 염색을 하고 했던, 천을 팔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옷가게 사장님, 그것도 그냥 옷가게 아니고 명품 브랜드 했던 돈 많은 한 여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14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의 뜰에서 이방인이지만 모세의 율법을 듣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겼던, 주중에는 옷가게 하면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 들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를 향해 오늘 바울 일행이 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 이게 왜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다른 데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유일신 사상, 유일신 종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 하늘의 주인을 그들도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요. 이슬람도 유일신인 알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 뿌리는 아브라함의 뿌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살아요. 그럼 뭐 차별성이 없잖아요. 이 여인도, 루디아라는 여인도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섭니까? 다른 종교들은 두려움에, 너무 멀찌감치 떨어진 어떤 절대자,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 뭐 그 정도로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토템 사상에도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늘님 믿습니다. 산신령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뭉뚱거려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와도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자 믿습니다. 그 누군가 어떤 자기의 그림 속에 연기가 저렇게 하면서 흰 수염 이렇게 내려가고 마치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금도끼 은도끼 주듯이 어떤 자기의 이상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려가면서 뭉뚱거려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종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게 차별성인 거예요. 오늘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특별히 부르심의 소명이 있을 때 나 하나님 믿어요, 오래도록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건가, 아니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건가, 요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까지 이 성령의 강권적인 찾아오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호의로운 초청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호의로운 초청.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처음에 육로를 따라 도착해서 더베 지역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성령님이 그쪽은 가지마, 갑자기 툭툭 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주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줄 알고 또 열심히 애쓰면서 길이 열리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나중에는 이 튀르키예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갔어요. 근데 거긴 또 누가 말렸죠? 예수의 영이 말립니다. 비두니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탄불, 튀르키예 수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말려요. 그러고 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 쪽 해안 도시에 도착했더니 갑자기 사도 바울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마케도냐 사람,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생신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저 땅에 건너가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자 함을 인정함이러라. 근데 그 모든 깔때기가, 모든 하나님이 너 글로 가지 마, 예수의 영이 맞고, 아니야 지금 저쪽으로 가야 돼, 마케도냐로 건너가. 오늘 본문도 보면 11절부터 보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가는지 모릅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엄청난 여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건 여정입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드디어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그들이 마케도냐 빌립보 첫 성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또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성에 수일 동안 유했어요. 그리고 1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자 보세요. 원래는 뭐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겠지만 여긴 너무 이방 땅이고 회당 찾기도 힘들었던 것 같고, 안식일은 됐지 어디 기도할 때가 있을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려고 가다가 그냥 물가에 수많은 여인들이 앉아있는 거, 뭐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이었겠죠. 그들을 보고 나서 거기서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다는 것은 캐리그마, 선포,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루디아를 향한 호의로운 초청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허비처럼 너무나도 그 수많은 바울 일행들을 소아시아도 못 가게 하고, 그죠? 위쪽 북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산 넘고 물 건너 배까지 건너서 낯선 땅에 도착해서 빌립보에 와서 수일 동안 전도할 기회도 얻지 못했는데 기도하러 찾다가 결국엔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려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호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이 모든 것들을 틀으시고 막으셔서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허비하듯이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 그 호의로운 사랑의 주역들이 바로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들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천 년 전 쓰여진 성경이, 우린 너무 흔하지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이 뿌려진 호의로운 초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초청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3절 보면 말하는데 메시지, 캐리그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다. 그 부르심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통해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생한 나만을 위한 호의로운 초대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진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너무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말을 전했을 때 바울 일행이 루디아에게만 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루디아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따라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 한 사람만 마음이 열려요. 말씀이 들려요. 나를 위해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소명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없어요. 완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루디아의 이 반응, 주께서 마음을 열어 듣게 한 반응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일하신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거룩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전도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전도에 미련하다는 것은 방식이 미련하다는 거죠. 말로 설득한다는 것,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그 방법을 썼을까? 그 자체의 방식이 미련하지만 여러분 내용마저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언어라는 말이라는 방식으로 전했지만 그는 매우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된 정제된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 제가 증거하는 복음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잘 정리되어진 성령의 지혜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지만 말씀을 잘 전하는 전달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방식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도록 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새로 뜰장들을 세울 때 사실은 이전에 뜰장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들을 세웠어요. 네. 좀 예를 들자면 조용준 형제 같은 핫한, 이게 뜨거운 신자 아니고 작년에 세례 받았던 네. 인도도 되게 막 이렇게 조목조목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시죠? 용준 형제 스타일 뭐 이렇게 하면. 근데 또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은희자매 시켰는데 은희자매가 제가 남자친구를 잘 키웠습니다. 용준 형제에게 바통 터치를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용준 형제가 아주 이 은희자매한테 딱 잡혀서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고시 앞두고 있는데 그거 마치면 11월 19일부터 오후 예배 와서 리더로 3월까지 합니다. 물론 그 옆에는 부뜰장으로 어마어마한 우리 김두희 자매가 옆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뜰장은 사실은 이제 이번에 뜰장들은 다 이제 새내기들, 이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걸어가는, 본인 스스로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혼란스럽지만 함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렇지만 옆에 있는 불뜰장들은 성령님처럼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든든한 뜰장들을 세운 거죠. 그 뜰장 중에 한 명이 우리 또 김다현 자매가 이번에 또 뜰장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냥 오지 마세요. 오늘 수많은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그게 아멘 하면서 내게 주신,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나 하면서 아멘하며 화답하며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모인 여자들처럼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빨래나 하고 앉았고 저 사람 누군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관적 역사함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말씀이게 해주세요.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못 들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게 공부는 잘하면서 참 이 영적인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깨닫질 못해요. 자기에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거 조목조목 알아듣는 사람은 또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주권적 역사니까. 그러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오늘 하나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뜰장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대화할 때, 또 가르칠 때, 이 가운데 이 방법이 미련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잘 정돈하여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와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도 한편으로는 루디아의 반응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설교자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똑같이 외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딱 루디아 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똑같이 들리는데 반응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주관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늘 위로를 받는 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완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점 오류도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음밭이 길가에 복음의 씨가 떨어진 사람들, 새가 그 즉시 가져가듯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놀라긴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마치 마음이 돌받친 사람들, 말씀에 씨가 내려서 뿌리 내릴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듣고 놀라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재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너 그 재물 버려두고 날 쫓아야 돼. 재물이 너한테 우상이야. 재물이 하나님이야. 그거 버릴 수 있어 나를 위해서? 근심하며 돌아가요. 가시덤불밭에 씨앗이 뿌려 내려진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고 부르심의 소명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너가 느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자연의 바람이. 그렇지만 그게 온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내 뺨에 부딪히는 순간 바람을 맞았다는 것을 느끼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나를 찾아와 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게 소명하는 그 순간만은 내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꼭 있어야 돼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요.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요. 내적 체험, 은사도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고 막 회심도 있었어요. 저한테 있어서 구원의 시퀀스는 막 이런 일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나를 소명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강력하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주 딱딱한 전통 예배 오전 11시 예배였어요. 찬송가는 성가대 한쪽에 앉아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다른 데 선교 가셨고 부목사님은 홍도표 목사님, 지금도 생각나요. 진지하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주머니 손을 넣고 복음을 설교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다현이처럼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적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최근에 버리긴 했어요. 이제 이미 제 마음속에 다 있다 생각하고 거의 10년을 청년 때 빠짐없이 설교를 늘 이 필기를 하면서 적어놓은 게 제 책처럼 마법사의 서재처럼 이렇게 예쁜 책으로 막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죠. 큰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으세요. 아멘. 근데 대학교 때도 막 열심히 적고 있었는데 그때 무릎을 쳤어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구나. 들리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때 내가 방언받고 구원의 확신 얻었던 것도 바람이 어디로 분지는 모르지만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비 효과, 과학적으로 미국 동부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해요. 그러면 이 날개짓의 바람이 바람을 타고 만들어서 미국 서부에는 엄청난 허리케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바람이 어떻게 온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영적 나비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작은 날개짓이었겠죠.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기도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명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전도지를 하나 줘요.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세요. 무심코 받았던 그 종이 한 장, 이게 일종의 작은 나비 효과 같은 나비의 날개짓일 수 있겠죠. 그걸 갖고 교회로 인도되었더니 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리는 소명이 있다. 나를 위해 여기로 불러주셨구나.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 기독교 방송을 다 봐도 다 소명의 체험이 있어요. 이 날을 위해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고 부르셨구나.
찾아오심. 저는 우리 안평희 성도님 오늘 앉아 계시는데 안평희 성도님에게 있어서 나비의 날개짓은 누구일까요? 희건이의 작은 기도. 하나님 말씀 우리 아버지 교회 오게 해주세요. 신기해요. 늘 오시면 행복하대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밥상을 차려주듯이 하지만 항상 하시는 말씀, 오늘 찬양도 나를 위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도 나를 위해 나눠주셔서 다 이제 자기 걸로 흡수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의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스펀지처럼 들려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귀한 역사.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 많아요. 우리 김재하 성도님 뒤에서 늘 미디어 하시는데 이전에 교회 다닐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루디아가 앞으로 김재하 성도님의 별명을 루디아로 하세요. 이 사람도 옷장 살거든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우리 김재하 성도님 코코 블링류 네, 옷감 장사. 이 자매가 훗날 이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를 섬기는 최고 1등 공신의 일꾼이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마케도니아의 선교의 포문을 열어요. 예, 막 부담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정말로 루디아처럼 정말 잘 섬기는데 제가 왜 이 생각이 났냐면 상담하고 예전에 뭐 얘기 자주 했었잖아요. 이 전 교회는 마치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뭔가 율법적이고 억압하는 하나님.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좀 성숙한 것 같아요. 성장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 기쁨의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돼. 매주 너무 달콤하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룩한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가 우리 윗세대부터 우리 청년 세대들까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요. 주께서 마음을 여사 그 말씀이 들어가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은혜, 믿음이 생기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5절 말씀, 이 말씀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이 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첫 번째는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가 무슨 성령 세례인지 물 세례인지 이것을 떠나서 세례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죄와 뒹굴었던 인생이 완전히 물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인생의 상징 표현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런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루디아가 예수님과 이제 연합하고 싶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졌어요. 세례를 받더니 자 보세요. 자기만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은 뭐냐? 외적으로 지금 들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외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요. 내적 소명 그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열려서 내 말씀이구나 들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소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소명에 작은 나비 효과의 날개짓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나 개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이 들렸을지 모르지만 나를 넘어서 확대되어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나의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함께 세례를 받게끔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례 받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그 또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 또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데리고 올 수 있는 루디아와 같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5절 볼까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막 붙들고 있는 거야. 바울이 바쁘잖아요. 다른 데 선교 가려 그러잖아요.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던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성경 공부해 주세요. 이 열정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더 알고 싶거든요. 와서 좀 내 집에 유하여 들어오세요. 강권하여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전초 기주로 쓰고 계신 거죠. 루디아가 상상치도 않았던 하나님이 왜 바울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저를 아시아도 못 가게 하고 이스탄불도 못 가게 하고 여기까지 틀어서 수일 동안 고생하며 배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거점 삼으셔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빌립보의 첫 교회에 놀라운 터로 삼으셨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반드시 부르심은요, 확장성이 있어요. 개인의 부르심은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나와 내 가정이 세례를 받아요. 공동체의 부르심은 교회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요. 거기서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구원의 타임 시퀀스가 이어져요. 성화의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는 얘기죠. 교회에 와서 꼴보기 싫은 그 사람 또 와서 앉아있고, 그러면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서로 갈등하면서 빚어가면서 뭘 배워?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부르심은 공동체와 교회의 부르심으로, 교회의 부르심은 성화의 부르심으로, 성화의 부르심은 죽기 전에 천국의 영화의 부르심으로 이어진다. 이게 구원의 거룩한 역사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루디아처럼 여러분 소명받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거룩한 주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이 기쁨의 교회 안의 성도들, 오늘 두이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작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른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싶더라고요. 사실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위축되고 눌렸는데 기도하니까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나 이렇게 그냥 넘어질 수 없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천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루디아가 만든 작은 교회를 통해 선교의 포문이 열리듯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일들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함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도 중요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 경진이 콘서트 기도할게요. 각자의 삶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합쳐질 때, 함께 하나 될 때 주의 영광을 위해 멋있게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소명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더딜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듣고, 이 찬양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잘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백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땅들이 돌아오리. 아멘. 루디아처럼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찾아오시는 그 주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과 같이, 영적 나비 효과와 같이 도대체 언제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언제 그 사람은 말씀이 들릴까, 언제 그를 소명할까 애쓰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조금 느리고 더딘 것 같아도 이 길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 걸어가는 작은 나비짓의 날개짓이 하나님의 호의로운 놀라운 초청의 소명으로 그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루디아와 같은 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최전방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의 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가? 좀 더딘 것 같고 이 길이 맞는가? 내 길이 헛된 건 아닌가? 잘못된 건 아닌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그 길 가운데 마침내 루디아를 만나 주님께로 인도한 거룩한 역사가 있듯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역사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소명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준 그 수많은 사람들 기도 때문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 작은 나비의 효과를 일으키는 날개짓을 나 또한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끄시고 우리 교회한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셨습니까? 저 하늘 끝에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으시며 찾아오시며 추적하시며 나를 놓을 수 없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막막할 때 있었을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바울 일행처럼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길이 맞나, 나의 타이밍과 나의 때가 있지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결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막혀지는 길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걷는 그 여정 속에 결국에는 한 사람 루디아를 찾으사 하나님의 호의로운 초청 가운데 이 수많은 허비의 시간들을 거쳐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사랑의 증거로 쏟아 부으시는 놀라운 그 한 사람을 향한 복음으로 우리를 위해 찾아오는 줄 믿사오니 그 음성이 그 누군가에게 들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작은 영적 날개짓을, 나비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에 또 작은 날개짓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열매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두렵고 더디 일어날 것 같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수많은 사람이 모이든 그 중에 마음을 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2주 동안 살아 주님께 초청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려 하나님 너무 좋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 그 고백,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통로 되도록 그들 또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열매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마음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아멘. 주의 마음 주의 마음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아멘. 내가 있기 원하네.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 볼 때는 허비일지 모르지만 효율적이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과 같이 여기는 물질을 떼어주는 것 세상이 볼 때 허비라고 여기겠지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주님께서 성도들의 손길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 마음껏 해나갈 수 있도록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사역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작은 날개짓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열매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찾아오사 부르시는 성령의 초청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한 귀한 통로가 되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